밥 먹고 갑시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교도소에 면회 오신 것 같겠어요? 한국 교회 복음이 전해지고서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참 폭발적인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교회만 지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세계 모든 교회들이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또 세계로 선교사를 내보내는 일에도 참 열정적이어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또 다른 곳에도 전하는 그런 일도 힘써 왔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지으면 사람들 모이고 또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있었는데 70년대 산업화가 돼가면서 그 과정에 대처할 때부터 조금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90년대 정도 들어가면서 한국교회는 보이지 않는 위기가 서서히 교회로 이제 밀어닥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젊은이들이 점점 보기 어려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역시 이제 교회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제 고령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대부분 교회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 애들이 들어왔다가 뜨거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정말 있었던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거든요. 저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손가락 끝에다 골목 그 인형 하나 끼워놓고 요것만 흔들어도 애들이 막 200명씩 모여왔대요. 그래가지고 성경학교 하면 그냥 미어 터지도록 몰려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요.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아도 얘기만 들려주면 교회 와서 넋을 빼고 들었던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이제는 억지로 부모에게 끌려온 아이들, 그래서 몸에 줄이를 틀고 앉아 있다가 빨리 그냥 가려고 그냥 그리고 뛰어나가는 그런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교회가 예전에 누렸던 그런 우리들이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행복했던 조건들과 이유들을 하나씩 상실해 가 버렸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가더니 점점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 떠나가고 이제는 아이들의 부모 세대들까지 떠나가 버려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교회가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께서 오래 사셨어요. 진짜 이렇게 사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셨어요. 제가 국수리에 처음 갔을 때 회갑잔치 한다 그러면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만 되면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먹이고 봉투 갖다 주고 장수하셨다고 박수 쳐주고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국수교회를 갔으니까 담임 목사가 왔다고 생일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래서 기겁을 했습니다. 뭔 소리를 그렇게 하시냐고. 더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머리 허연 노인들밖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그 어르신들한테 생일상 받아 먹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회갑 때 한번 잘 하지요. 근데 회갑 때 갔더니 에이 요즘 회갑을 누가 해요? 그러더라고요. 70이면 은퇴인데 요즘 70에도 남 대접하려고 조금 잔치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 대접받는 일 잘 못 보거든요. 왜냐면 80쯤 살아야 보통 살았구나 그러고 90, 100 돼야 이제 장수하셨구나 이제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생일상 못 받아 먹고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살아주시니까 고마운 게 밑에서부터 청년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떠나고 젊은 부모 세대들이 떠나면서 밑이 점점 비어가도 교회가 비는 줄을 몰랐어요. 왜요? 어른들이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버티고 앉아서 이러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교회 일에 연세가 들어도 쓸고 닦고 청소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나와서 자리 채워주시고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옆에서 잘 받들어 주시니까 그래도 아직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네, 요즘 와서 제가 장례가 많아졌어요.
버티시다가 드디어 한계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90, 95 뭐 이렇게 돼서 한 분 한 분 이제 떠나가시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정체되어 있던 분들이 이제 계속 줄 서서 떠나가시니까 장례 쫓아다니기가 지금 바쁠 정도로 그렇게 목회가 거기에 지금 힘을 써야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밑에선 채워지는 사람이 없는데 위는 점점 떠나가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가 노쇠는 해갔어도 모양은 비슷했는데 밑에서 비어가지 위에서 사라져가지,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가 문을 닫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인구 절벽 아닙니까? 옛날엔 애들이 많아서 또 할 게 없어서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이제는 애들이 하나둘밖에 없으니까 자기 아이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최고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는 오로지 그냥 올인을 합니다. 근데 애들에게 비율을 맞추면서 애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뭔가 체계도 잃어버려 가지만 그러나 바른 윤리와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교육과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 살아야 될 도리마저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무조건 애들 비유 맞춰주는 세상이 돼버리면서 그나마 있는 세대들은 조급해지고요.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멋대로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지금 최고 아닙니까? 근데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앞으로 이 땅에 누가 남을까? 그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주한장로교 목사님 같이 이번에 내려와서 좀 며칠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토론을 했는데, 뭐 교회가 예전 생각을 하시면서 또 돈도 좀 버신 장로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거 좀 더 지읍시다, 뭐 못도 짓고 그러는데 이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주한장로교회 본당이 8,000석입니다. 지금은 몇 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을까?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나서 날고 기는 분이 온다 하시더라도요, 그 말씀이 주옥 같다 할지라도 사람이 있어야죠. 그나마 신앙 갖고 사셨던 어르신들 다 떠나고 자기밖에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큰 교회 지어놓고 나서 옛날의 영광만 새긴다고 해서 결코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역시 교인들은 그래도 가서 교회를 가서 배워야 돼, 뭐 이런 풍토라도 돼 있다면,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 줄어들어도 교회는 끝까지 뭔가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사회 속에서 나라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인정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그러면 무조건 대놓고 욕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예전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얘기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그러면 마치 코로나 확산의 주범처럼 요새는 범죄인 취급받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는데 뭐 언론이고 뭐 신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주변에서 떠드는 얘기들이 뭐냐면 교회 때문에 그러고 코로나까지도 교회 탓을 좀 돌리고 있거든요. 그 정은경 본부장이 논문 쓴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질본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에 보면 교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공공적인 장소에서 코로나 확산 퍼진 거는 다 합해서 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만 잡으면 코로나가 안 퍼질 것처럼 그렇게 막 교회를 때려잡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는 가족들을 못 가게 이제는 발목을 붙잡는 집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대놓고 교회를 욕하는 게 지금은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이제는 목사, 장로 어디 가서 명함 내세워봐야 이제는 뭐 대접받기도 다 틀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박해져 있을 때 과연 지금 교회가 뭘 할까? 특별히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제 모임도 점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못 모이게 하다 보니까 아주 인심 써서 20%까지 모이래요, 저희는. 근데 한동안은 예배위원만 나와라. 그래서 한 10여 명 나왔더니 많이 모였다고 와가지고서 막 난리치더라고요. 몇백 명씩 모이던 교회에서 10명, 그것도 우리는 그래도 몇백 명 정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몇천 명씩 모일 수 있던 교회에서도 고작 10명, 20명 모여서 예배를 하라고 그러니까요. 교인들 다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 중직자들이 앉아 계실 텐데 중직자들 분들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보고 제가 좀 경고를 드렸어요. 장로님들은 아무리 못 모이게 해도 장로님들은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아요. 근데 장로 믿음쯤 되면 뭐 한 1년, 2년쯤 쉬셔도 믿음 버리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 나가면 눈총 받는데 교회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자식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발목 붙잡고 있고 남편들은 어디 가냐고 그러고 아주 그냥 대문을 가로막고 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처음에 몇 달 동안은 눈물 나셨어요. 사모했어요. 어쩌다 한번 나와보면요 펑펑 우세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났어요. 어떤 교회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올 연말까지 만일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요 과연 얼마나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더더나 이거는 이제 우리 안의 얘기지만요 이 코로나 때 온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예배도 중계해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정말 영상을 재밌게 잘 만들어서 그래서 그 재밌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몇 교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교회 예배보다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다가 아이들 예배를 잘 드려주는 영상으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교회 있으면 거기를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또 시간 남으면 또 다른 교회도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보다 보니까 야, 이 교회 멋있네. 야, 이 목사님 말씀 참 좋으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본 교회를 안 들어오세요. 이건 제가 이웃계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친구 장로님이 있는데 그 교회 회계 맡았던 재무 장로님이신데 교회 못 나오게 했을 때 본인이 양보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으로 예배 드리다가 여기저기 다른 거 보게 됐는데 이제 에이 뭘 가. 우리 교회 꼭 예전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 계셔야 됐는데 방송을 통하니까 어디 가 있으면 어때? 뭘 보면 어때? 그러니까 다른 교회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권사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난 딴 교회 예배 드려. 코로나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될까? 지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래도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모여오리라. 모여올까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어려운 날들을 견디셨지만 막상 코로나가 끝났다.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 교회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30%, 어떤 분들은 50%까지 아니 아예 지금 미자립 교회나 이렇게 어려웠던 교회들은 이번에 아마 우수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실제 제가 얼마 전에 8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나마 다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도 이제는 본 교회가 아니라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찾아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교회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도 있는 교회는 더 커지고 없는 교회는 정말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뭐 우리 교회는 괜찮아 그래도 한국 교회 몰락은 결국 나중에 시간 차이일 뿐이지 우리에게도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 사실 웬만하면 교회 안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덕교회를 왔어요. 목사님이 오십시오 오십시오 소리를 아주 레코드판, 고장난 레코드판 마냥 계속 하셨는데 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왔어요. 근데 오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고민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좋았어요. 근데 저희 주변에도 교회가 무지 많거든요. 저희 양평에도 교회 무지 많은데 아무도 걱정 안 하세요. 아니, 아무도는 좀 죄송하고요. 대부분 걱정 안 하세요. 그리고 되게 편해지셨어요. 온라인으로 평일에 한번 찍어놨다가 시간에 이렇게 탁 올려놓고 본인은 딴 데 가세요. 뭐 그거 풀리겠지 뭐. 백신 이제 맞으니까 괜찮아. 안 괜찮은데 안 괜찮은 걸 모르세요. 근데 이것이 위기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바빠서 늘 돌아가는 생활에 분주해서 이게 그냥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될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딱 맞으면서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드디어 이번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이럴 때 어떡할까라고 막 모색하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이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때 비로소 정신 차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습이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좀 거품이 걷어줘도 좋습니다. 물론 한 영혼은 안타깝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려면 지금 이때 뭘 다시 해야 될지, 앞으로는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생각이 없으면 다시 시작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정말 깨닫게 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그동안에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만을 살아왔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그냥 주일날 한번 아침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조금 믿음 좋은 사람은 주일 저녁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더 좋은 사람은 새벽기도도 왔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왔어요. 근데 못 모였잖아요. 교회를 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뿌리째부터 신앙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이때 이 정도 위기를 만났다고 흔들리나? 이 정도 위기를 만났다고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포기해버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모여라 교회만 오면 다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다 끝내버렸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된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못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도 예배 드리지만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근데 교회를 못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세대 통합 예배 얘기도 나왔지만요, 또 그리고 그 문제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세대 통합 예배도 교회 중심입니다. 단지 신앙이 이렇게 어른으로부터 자녀들까지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교회라고 하는 것 통해서 특별히 하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속에서는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참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세대 통합 예배도 교회 중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과연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교회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신앙, 교회 못 오면
신앙 자체도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놓쳤던 것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찾게 된 것이 가정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가정이 교회를 못 나가도 아버지가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만큼 눈물로 진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었다면 못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가정이 더 믿음에 든든히 서면서 거기서 자녀들을 더 집중적으로 신앙을 지도할 수 있고 더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요즘 말고요. 왕년부터 쭉 가정예배 들어오셨던 분 뭐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저도 아내 붙잡고 우리 예배 드리자 집에서 안 그랬거든요. 장로님들도 안 하세요. 웬만하면 다들 안 하세요. 왜냐면 교회 나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쁜데 그 예배만도 지치고 허덕거리는데 뭘 또 집에서까지. 또 요즘 애들은 또 되게 바쁘셔갖고요. 같이 밥도 못 잡수잖아요. 뭐 밥 먹으라도 싫어요, 뭐 안 먹어요, 뭐 배불러요 이러고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밥 먹고 가라 그래도 요즘 애들 밥 먹고 어디 갑니까? 같이 모여 밥도 못 먹는데 예배 드리자? 요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도록 허용한 것이 우리들의 과거였다는 거죠. 집안에 그래도 어른이 계셨고 가장이 중심이 딱 잡고 있어서 밥은 굶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녁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같이 먹자. 정 안 되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나서 이날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같이 밥상에 둘러 앉았어야 되고요. 밥상에서 이런저런 얘기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애들이 살고 있는지 듣고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도 애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고민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같이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찬송도 불러보고 그런 가정으로 살아 있었으면 이런 코로나를 만나서 교회 모이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었을 텐데 교회가 흔들리니까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뭘까? 교회 밖에는 신앙의 중심이 우리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실 온라인 예배 되게 기분 나빠요. 하면서도 되게 싫어요. 왜냐면요, 이게 TV로 연동해서 좀 크게 보는 집안도 있지만 대부분 못 하시니까 요거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들여다보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게 잘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 갖고 빽빽거리는 소리 듣고서 무슨 예배가 같이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요 그냥 건성으로 와서 앉아있는데 아주 미치겠다고요. 그럼 저보고 예배 시간이니까 이것도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주일날 교회 앞에 앉혀놔도 몸을 비비트는 애들인데 교회도 안 나왔지, 집에서 졸다가 깨우는 바람에 끌려 나왔지, 그거 쳐다보면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그래도 예배 시간이다 모이자, 그리고 둘러앉는 가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가정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물론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표로만 외치면서 잘 안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이거 이번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만 갔다 오면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 듣고 가정에선 살아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애들 못 죄송해요. 이게 제가 흥분해가지고서 또 이러네요. 교회에서 애들 신앙 못 가르쳐요.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이 보내는 24시간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죠? 계산 안 돼요? 하여간 그 시간 중에서 애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 얼마 동안입니까? 1시간이에요? 선생님들한테 말씀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 30분 됩니까?
출석 부르고 뭐 헌금 받고 뭐 또 하면서 시간 다 까먹고요. 떠드는 애들 야단치고 뭐 이러다 보면요, 진짜 말씀 전하는 시간 별로 없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거 하면서 교회 학교 그래 왔는데, 교회 학교 그거 갖고 이제 애들 신앙지도 못합니다. 왜냐면요, 애들이 학교 가서 계속 주입돼서 듣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고 웃기지 마라. 야, 우리 꾸물꾸물거렸던 벌레가 이렇게 변해서 그래서 사람 된 거고, 뭐 너희도 별거 아니야. 그러고 가르칩니다. 또 요즘 와서는 이 평등 뭐 어쩌고서 뭐 이제, 근데 이 평등이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성평등 얘기할 때 성평등이 절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들은 그동안 대접받아 왔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나 또 아니면 성소수자들, 그 사람들과 우리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애들한테 남자 여자 말고 또 무슨 성이 있게? 너 그런 애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정말 그 애들한테 상처 주지 않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혹시 잘 생각해서 꼭 남자라고 그래서 남자 아니어도 괜찮아.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 좋아하고 여자하고 같이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괜찮은 거야. 이게 이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거거든요. 학교에 가서 계속 진화론에 대한 입각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애들이 가르치는데, 어쩌다 교회 와서 보면 어쩌다 한마디 듣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애들이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갓난하게 또 붙잡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너같이 예쁜 생명을 내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이러고 갓난아기 때부터 품에 안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 학교보다 더 중요한 가정학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면서 저는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가정학교, 특별히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신앙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생각, 내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이 아이들의 신앙을 이끌어야 될 첫 번째 책임이 내게 주어졌다. 내가 이 아이들의 교사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녀들의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밥 먹여준다고 부모가 아니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애들한테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 가정학교라고 하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계속 이 얘기를 했었는데, 습관적으로 다시 교회 학교로 돌아가요. 선생님, 여러분들 자녀의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특별히 말로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신앙의 내 삶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힘든 거예요. 가르칠 일이 뭘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또 그리고 애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이려니 욕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성질대로 이놈 새끼 이럴 텐데, 선생님이 되놓으니까 말도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그냥 갑갑하고 짜증나네. 그러니까 하다가,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생활비 더 넉넉하게 사례비 만들 테니까 목사님 한번 초청해 주시죠. 자꾸 떠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예전에 해봤었거든요. 디모데 가정학교라고 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한번 디모데 가정학교를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부모 교육시키고, 또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켜드리고 자료 만들어드리고 매주 숙제 내주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했어요. 제일 먼저 변한 게 부모님이셨어요. 가르쳐야 되니까 본인이 공부하잖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친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 받으셨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귀찮고 힘들고 바쁘고, 그래서 결국 또 슬금슬금 떠밀다가 교회로 왔다가 뭐 하는 거냐고 다시 애들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또 갔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슬슬 또 교회로 모이고, 자꾸 교회 학교로 넘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학교가 중요한 시스템인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 생활 또 그리고 신앙인의 생활을 가르쳐도 애들이 한 명 두 명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한 형제들이다, 우리는 같은 자매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 예수 믿는 식구들이다, 그러면서 같이 애들이 사회성을 키우거나 뭐 특별한 이제 공동체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거는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교학교는 필요하지만 가정교육과 함께 교육을 해나가는 거죠. 모든 걸 교회가 다 떠맡아서 하면 애들한테 단편적인 성경의 지식밖에는 못 가르치는데,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 들어본 일이 없는 애들한테는 다 그냥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이 주문만 외다가 교회 왔다 가는 애들이 돼버리니까요. 얘들이 부모 때 끌려오던 애들이 중학교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이젠 나도 컸으니까 내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청년 됐으니까 이젠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나도 어른이에요, 이러고 교회 다 떠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교회만 그랬지만요,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도 거룩합니다. 교회만,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아니라 내 가정도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신앙을 여기서는 말씀으로 듣지만 가정에 가서는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든 간에 이제는 교회 신앙생활과 가정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일, 그리고 스스로 내 자녀들의 신앙의 스승이 되는 일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교회가 더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같이 균형을 맞춰 나간다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한국교회가 흩어져도 위기를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이 든든하면요, 정말 가정에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이게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삶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생활 속에서 하면 가정이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정말 신앙 안에 서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참맛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제 신앙의 제일 큰 스승이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그냥 보고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집안이 다 망해서 거리에 남게 될 일도 있었는데요, 걱정 안 하세요. 걱정 마라. 뭐 믿는 게 있어서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시나 그랬는데, 뭐 믿긴 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지. 근데 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어머니가 내가 탈선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배우고,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그래서 목사가 됐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집에서 좀 맛있는 게 있어서 와! 그러고 가면 그건 목사님 드릴 거다. 맛있는 것만 있으면 전부 목사님 드릴 거래네요. 그래서 제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가 넌 목사 만들려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러니까 저는 빨리 목사가 돼야지. 왜냐하면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알았고, 목사가 되면 세상 다 갖는 줄 알았어요. 속았어요. 목사 돼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 통해서 본 건 극진하게 목사님 섬기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목사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제 어린 마음부터 품었고, 목사가 되면 세상을 어떤 걸 얻는 것보다도 최고를 얻는 거로구나. 물론 조금 개념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제 속에 그걸 보여주신 게 어머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그 신앙 분위기에서 제 믿음이 자라온 거지, 교회에서 아무리 제가 교회에 가서 매물 돌았어도 교회가 제게 준 것보다 가정이 준 신앙의 그 몫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그동안에 교회밖에 몰랐던 교회가 이제는 가정도 교회다. 교회에서 배운 말씀이 가정에서는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는 일,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뭐 새로운 소명이 아니죠.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리고요, 아까 교회만 중심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사회로부터 욕을 무지하게 먹었잖아요. 먹으면서 보는 게, 왜 교회가 욕을 먹었을까 그랬더니 교회가 그동안 자기밖에 몰랐었거든요. 열심히 전도했죠. 기도만 하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관심은 뭐였냐? 빨리빨리 전도해서
사람을 많이 채우고 모자라면 또 땅 사서 교회 또 짓고 또 더 모자라면 또 사서 짓고 계속 사람들이 본 교회는 어떤 거였느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들어오면 못 나와요. 웬만한 용기 아니면 교회에서 도망을 못 치게 이제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할게요. 단물 쪽쪽 빨아먹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시간 내라, 돈 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늘나라 가게 해줄 거다. 이제 이 약속, 보이지도 않는 약속을 가지고 교인들이라고 불러들여가지고 계속 교회는 희생만 강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덩치만 커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 사람이 뭐가 달라졌는지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교회 오면 충성된데 밖에 나가면 사는 몫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와, 역시 예수 믿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네.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저 사람 바꿔놓은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고 떠받들고서 교회에서 막 활개만 쳤지. 그동안에 교회가 있어도 세상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사람들을 빼가기만 하고 자기 덩치만 키웠지 그 사회로부터 아무런 것도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면서 이제는 교회를 무서워하게 됐고요. 전도제 들고 있으면 그거 보셨어요? 저 이제 예전에 한번 전도 훈련 받았을 때 전도제 들고 나가라! 가서 무조건 전도해라! 그래서 들고 나갔죠. 줘도 안 받대요? 용기를 내서 줬는데 안 받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진짜 무안하든지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제가 전도제 들고 있는 거 보고 길을 건너가요. 건너가서 저만큼 가서 다시 건너와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왜 사람들에게 저렇게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동안 우리 교회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랬을까? 그걸 이번에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에 워낙 이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저희는 교회 대문을 잠그질 않았거든요. 항상 24시간 유리로 되어진, 껍데기는 유리로 되어진 교회인데다가 문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오고 지나가다가 와서 커피 타 마시고 쉬다 놀다 가시고 어떤 분들은 또 방에까지 들어와 주무시다 가는 분도 계세요. 뭐 그러고 계속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접하려고 뭐 카페도 만들어 놓고 대접도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들어오게 만들었고 들어와도 괜찮게 만들었어요. 또 교회를 들어와야만 뭔가 덕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가 별로 뭐 그렇게 부딪힐 일은 없었지만 방송에 사도 욕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가지 말란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 터지면서 마스크 처음에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마스크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아유, 이런 걸. 손소독제 만들었습니다. 몇만 개 만들어서 지역에다 뿌렸습니다. 식당에도 큰 통으로 담아서 갖다 주면서 방역 잘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만 사랑의 교회가 한참 이제 용복을 타겟이 돼 있을 때 이 교회는 좀 다르네요. 근데 그 소리가 저한테는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요. 코로나를 만났을 때 교회는 뭘 했어야 될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일상이 무너져가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가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이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최소한도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도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고민해주고 같이 해결해줘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그 수혜는 교인들도 입어요. 그러나 온 지역이 우리는 교회가 옆에 있어서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소리가 나왔다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다행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해왔던 일이 뭐냐면 자기 몸집 키우는 데만 너무 마음을 썼지 정말 세상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일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가졌던 그 목회에서 사실은 저도 국수교회 처음 와서 목회할 때는요 그냥 선배 목사님들한테 보고 들은 게 있고
늘 신학교에서 교육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교회 부흥시키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회하다가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싸우자고 그러지 전도를 안 받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교회하고 무슨 원한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원한졌더라고요. 교회 한 번씩 안 나와본 사람이 없는데 나왔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상처가 속에 있으니까 어쩌다 교회 얘기만 나오면 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서 한술 거두는 거예요. 근데 화는요, 이상하게 내다보면 자꾸 화가 더 나는 거 있죠. 이게 한두 번 해보면 나중에는요, 괜히 교회 소리만 나오면 흥분하고 화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교회를 싸잡아 욕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부임하자마자 동네 사람들한테 진짜 아주 봉변을 당했어요. 예배 시간에 나가려고 집 대문을 나서는데 이장님이 오셔갖고 문을 이르고 가라막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갖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요? 아, 그 목사 사택에 있어서 나오는데 목사 지금 누구야? 근데 다짜고짜 하는 소리. 왜 새마을 청소 안 나와? 꼭 새마을 청소 무슨 때가 어느 때인데 서울에 살 때는 다 시청에서 알아서 해줬으니까 괜찮았는데 시골 가니까 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새마을 청소 안 나왔다고 시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청소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 몰랐지. 근데 왜 안 나왔냐? 근데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나가? 화필고 왜 그 시간에 청소래? 근데 그래 놓고 시비 걸더라고요. 그래 놓고 그래서 그랬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나갔다 와야 되니까 내가 청소할 때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따 와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가더라고요. 길 지나가면 쟤 누구야? 아, 그거 있잖아. 왜 새로 왔다는 목사. 아, 그래 에이? 이러고 욕먹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학교 하면서 어르신들 잘 섬겨드렸더니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도 좀 빨리 다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매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늘 어른이 옆에 있어서 잔소리만 하시니까 교회 가시는 날은 아주 편안한 거예요. 어디 놀러 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해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루만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하래요. 자기 아이들 공부시켜줬어요. 중고등부 애들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줬어요. 거기다가 또 악기 원하면 악기도 가르쳐줬어요. 주부교실도 만들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교회 와서 늘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교회가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뭐였었냐면, 제가 마을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걸 알다 보니까 오랫동안 묵은 감정들이 쌓여져 있고, 교회는 점점 더 교회도 교회대로 똘똘 뭉치고 사회도 사회대로 똘똘 뭉쳤습니다. 교회 학교가 제가 벗어나는데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요, 교회가 이제 저희도 자립은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만 자립이지 자립이 잘 안 됐었는데, 특별히 동네로부터 자립이 안 됐던 게 장사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 장사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옛날에는 상여를 맺거든요. 상여를 매지 않으면 장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여는 왜 그렇게 크고 무섭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달려들어야 그 상여를 매는데, 처음에 이제 교인이 장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근데 지들끼리 시기떡 걸고 웃으면서 이제 상여를 메고 가는데, 가다가 막 이제 물이 흐르니까 안 가고 흔들고 서 있어요. 나는 가운까지 다 입고 이제 교회에서부터 이제 장례 예배 집례한다고 이제 이러고 따라가는데, 거기서 흔들고 10분이고 20분이고 서 있는데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전봇대 만나니까 또 서 계시고, 일부러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냥 1시간, 2시간을 끌어요. 그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사정을 아니까 어느 집에 장사 났다, 어느 집에서 모내기 한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몰려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느 날 텅 비어요. 이거 웬일이냐 그랬더니 어느 집에 뭐 있대요. 근데 안 가면 이 사람들도 안 오거든요. 동네 사람들하고 척을 지면 장례 때 큰일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독립선언을 해버렸어요. 당신들 도움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장사 지내다. 동네 사람들 눈이 커졌죠. 저기 뭔 짓을 하려고 그러나. 사실은 그때 고민하다가 상여를 만들었는데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어떻게 상여를 만들었냐면 바퀴 하나를 달아서 끌고 가는 상여를 만들었어요. 상여 관을 올려놓고 4사람만 붙잡으면 그냥 술술 잘 굴러가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장사 알아서 치르겠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왔는데 꽃으로 덮어갖고요, 위에다가 아주 그냥 화려하게 꽃수레 만들고 앞에다가 찬송가 해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그리고 성가대 가운데 다 입고 노인네부터 어린애들까지 다 들고 줄 쭉 잡고 동네를 행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도 태워주면 안 되냐. 그래서 교회 오시면 태워드려요. 그랬더니 진짜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립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향한 미움 소리는 계속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교회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우리들에게 영적인 등대가 돼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을 못 하니까요. 문제는 그런 걸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회를 가슴에 품지 아니하고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어진, 그래서 마치 마을 한가운데 외딴 섬처럼 되어버린 교회들은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요, 그 빛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저 멀리 조그마한 불빛 하나만 보여도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저기 있구나. 저 산에서 길 잃어버려 봤거든요. 진짜 동서남북 모르겠어요. 멀리서 조그만 빛 하나 보이니까 저기 집 있구나.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방향을 아유, 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 번 흥분을 하네요. 제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경기하실 것 같은데. 네, 참 이게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이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흥분이 돼요. 근데 정말 교회가 힘을 길러서 동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돈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세상에 뭐라고 그래도 이것들이 그러고서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으면 교회가 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가야 될 자리가 우리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부터 성육신이 있는 거고, 교회는 그 성육신의 삶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빛이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소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빛이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에게 길을 찾게 해주지만요, 또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요, 국에다가 넣으면요 맛이 나잖아요. 소금 안 들어간 곰탕, 으아, 아무리 진하게 우려도 입에 넣으면 느끼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소금 딱 들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면 그 솥단지가 맛이 변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역에 조그만 교회 하나라도 서지면 그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태우지 않고 어떻게 빛이 됩니까? 자기가 녹지 않고 어떻게 맛을 내요? 근데 교회는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몸집 불려가고 키워는 갔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지만 사회로부터 받는 인정은 점점 더 박해지고, 교회는 점점 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제가 시골 사람들하고 부딪히다가 결국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독립을 했는데 독립이 안 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어떻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밖에 나가면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교인들도 여전히 똑같이 동네 사람들을 욕을 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하면서 장로님께 그런 선언을 했어요. 우리 좀 바꿉시다, 방향을.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절 보고서
자기들을 목회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내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지었는데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 7계리가 있었는데 이 7계리가 국수교회입니다. 우리가 땅 사고 울타리 쳐놓은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지역은 다 내 교회고 내가 섬겨야 될 교회고 여기 사는 주민 1,500명은 다 내 교인입니다. 지금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또 나를 목사로 인정 안 하지만 나는 이분들을 교인이라 생각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목회할 테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당신들이 예수 한두 해 믿은 게 아니고 수십 년씩 예수 믿었는데 더 이상 나만 봐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컬러컬러면 목사님 보고 신방 오시라고 이러지 마시고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당신들이 날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교인들 보고 동역자가 되달라고 그랬어요. 교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사도된 마음으로 동역자가 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여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내 교인처럼 섬깁시다. 방향을 바꿨어요. 갑자기 제가 큰 교회 목사 됐잖아요. 100명도 안 되던 교회였는데 생각 하나 바꾸니까 교인이 1,500명이 됐어요. 우리 교회 그때 조그맸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꾸니까 여기가 다 내 교회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교회 일만 할 때는 할 게 없었어요. 신방에도 며칠이면 다 끝나고 밤낮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냥 드리면 되놓고 쉬웠는데 갑자기 이 지역이 다 내 교회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내 교인이다 그러니까 할 일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뭘 해주면 좋을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지 그걸 놓고 같이 토의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했던 일이 뭐냐, 우리 애들 위해서 아까 말씀드려요. 공부방 합시다. 노인들 위해서 노인학교 합시다. 주부들이 지금 할 일 없는데 주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취미교실 만듭시다. 또 그리고 애들 악기도 좀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해봅시다. 자꾸 하나하나씩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그냥 시작만 하면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고 필요했었는데 교회가 조금만 자리 만들어주니까 모여오시는 분들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역사회하고 이제 관계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듯 그분들이 절 보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식당에 가면요. 칼국수 하나 시켰는데 6,000원짜리 칼국수가 지금 얼마 모르겠다. 근데 8,000원짜리 전이 나와요. 뭐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근데 그분 교회 안 나오세요. 근데도 그냥 우리 목사님이고 또 무슨 일 있어 와서 뭐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우리 애가 말해요. 요즘 뭐 이러고 또 자기 얘기도 하시고요. 그냥 그게 목사가 꼭 교회 앞에다 앉혀다 놔야만 내 교인이 아니라 길 가서 만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애는 별일 없죠? 뭐 이러고 얘기 나누면서 혹시 힘들어하는 일 있으면 뭐 길에 서서 얘기 들어주고 혹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내 교인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이 건물 안에 가두고 우리 스스로 이 울타리 안에서 활개치는 그런 말로 덮어버린 등불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녹아 들어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세상을 묵묵히 섬기다 보면 어느덧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고 여기를 불러주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비난 안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울타리가 돼주고 편이 돼줍니다. 그걸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저희가 교회 동산을 사서 길을 닦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동네 분들이 와서 거들어 주셨어요. 참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길 닦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죠? 그랬더니 이렇게 큰일 하시는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둘 커지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더 하는 일들이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1,200명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음악회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양평군 사람들 다 오대요. 멀리서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덕소, 구리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데 제가 조금 더 마음을 넓히니까 교인이 8만 명이 됐고요. 또 그리고 조금 더 넓히다 보니까 그래 이왕 하는 거 아주 좀 크게 한번 벌려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이제 일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에 선교도사도 내보내게 되고 선교센터도 운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었는데
교회가 크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커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시작해도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교회,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지켜주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방향을 잡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동안에 교회만 모여서 우리끼리의 세상을 만들어 왔고 말로 덮어버린 등불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밝혀들고 있었던 그런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가정을 다시 살리는 그런 교회, 지역사회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안덕교회 당회 모이시면 의논하세요. 우리 화순이 말이야 지금, 그리고 이제 화순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의논하다가 이제 조금 뭔가 좀 하다가 일이 재밌게 잘 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제주도를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이러고서 제주도를 놓고 한번 판을 짜보시고요. 이왕 하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을 놓고 이러면서 점점 더 우리들의 그릇을 펼쳐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크게 쓰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를 만났고 다들 힘들어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순은 화순이고요, 제주도는 제주도예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이 지역이 뭐가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버거운 것 같아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고 조그맣게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크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건데, 단지 방향은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동안에 교회밖에는 몰랐던 우리들로 하여금 가정을 잃어버렸던 그 죄를 회개하고 가정을 다시 교회로 세우는 역할, 그리고 교회가 진정한 존재의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설정하고, 그래서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함께 목회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한독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제 강연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번만 받고 그냥 끝내도록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은 국가적인 생각같이 이 가정제대가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수행을 자기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잘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어르신들이 뒤에 앉아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코로나가 하니까 교회의 비밀들이 자기만 알았던 이런 비밀들이 다 알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여기로구나. 전쟁이면은 다섯 수가 오면은 무슨 이 코로나를 한 번도 참으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걸 해가지고 그런 내가 그래요. 가정예배가 우리 지금 우리 가정예배를 때 가정들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업도 몇 시씩 하는데 그쪽에 제목도 모르고 그 맛있는 걸 먹고 또 그 시장을 준비할 때 그 아이들을 들여가지고 물건을 갖고 조금이라도 다 들고 나가는 거고 또 물건을 갖다 같이 사고 이거 합치면서 다 가지고 그 얘기에 상상하고 그 시간을 다시면서 해가지고 그랬죠. 자기의 그 일주일 전에 그 못했던 날들을 가르치 사무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그 미주리 시기에 나타났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저보다도 더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그 신앙 지도를 받았던 분들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리세요. 그 믿음은 정말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 신앙은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애들이
물론 나중에는 은혜 받고 이제 그걸 다 이제 이해하게 될 날이 오지만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혹간 조금 더 이제 지혜로우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모여라. 그리고 무릎 꿇어.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묵도합시다. 이래갖고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를 그대로 가정에서 드리면 그걸 가정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훌륭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다 돼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가서 갑자기 어느 날 집합 똑바로 하죠. 그 복장이 그게 뭐냐 이러고 시작하면요 애들이 시교인이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야단만 치고 이러고 시작을 하거든요. 또 애들 보고 무릎 꿇고 앉혀놓으면요 그거 애들이 오래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거를 가정에서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정 예배가 신앙적인 타치가 이루어지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신앙적으로 만남이 되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장로님과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잖아요. 품에 안아놓고 나서 애들 재울 때 자장가 뭐로 자장가를 재우세요? 잘 자라 우리 아가. 그런다고 애가 잘 자라요? 애가 어린 것 같아도요 그애 안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리고 다독거려주면서 그러면서 애한테 찬송을 불러주는 것도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애가 엄마 품에 앉아서 이러고 듣고 귀 기울여서 엄마 찬송을 듣는 것도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크면 그림도 성경책 갖다 놓고 재밌는 거 보여줄게 와라 그래 놓고 애하고 앉아서 엄마가 천지 창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게 성경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애들한테 예배고요. 잠잘 때 엄마가 기도해 줄 테니까 잘 자라 그러고 하나님 나 천사 날개로 얘를 꼭 덮어서 잘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기도해 주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고 예배인들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애들을 품에 안고 또 그리고 하다 보니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재미봤던 거 하나는 뭐냐면요. 그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보러 갈 때 해주는 기도문을 자기들끼리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교육자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그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짧지만 왜냐면 애들이 바쁘시니까. 근데 애들이 뛰어나가다가 자기 시험이 있는 날은요. 엄마 빨리 기도. 대문 앞에서 붙잡고 애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엄마가 해주는 그 기도가 든든한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다가 우리 같이 찬송 부를까? 이 찬송 엄마가 들었는데 되게 재밌는데 이 노래 좀 엄마 가르쳐 줘라. 그리고 애한테 찬송 배우세요. 그러면서 같이 찬송 부르면 그게 예배가 돼요. 애가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 위해 기도해 주고 신앙적으로 상담해 주면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부터 신앙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타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우리 예배 시간인데 같이 예배 드릴까? 그러면 애들이 시키지 않아도 옷 갈아입고 그리고 정중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거든요. 가정이 그렇게 변하면요. 그때는 교회도 삽니다.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을 교회만큼 중요하게 만드는 그거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요.